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보통은 이렇게 충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갈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갈은 칡능쿨을 이야기하고요. 등은 등나무. 등나무도 사실은 등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막 섞이는 거예요. 얽히고 얽혀가지고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놈은 이놈을 막 얽혀매는 거죠. 이쪽은 이쪽에서 얽혀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의지를 지닌, 각각의 의지를 지니는 거예요.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나 상황,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두 의지를 가진 자들의 어떤 대립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갈등은 내적인 갈등도 있고 외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성과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갈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 갈등도 있고 밖으로 세상과 또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과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좁게는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직장이나 생업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의지도 너무 단호해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금방지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DNA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내 삶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앞에 있는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바울과 바나바하고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남자는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포경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처럼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지정된 사람 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로는 그런 게 안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좀 똑똑했겠죠. 남 가르칠 정도가 되면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야. 갈등이 막 생겨났습니다. 두 의지가 이렇게 대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부부 간에도 대립할 수 있고,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립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상사하고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의지의 대립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대립각이 세워질 때가 있는데 두 개가 성과하기 안에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했죠? 안디옥 교회는 일단 먼저 토론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보냈거든요. 아 우리 안 되겠다. 그래가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한번 보내보자. 문제를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거기에 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성격 보고를 다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많은 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제 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도 못 지키게 된 이 율법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겠냐? 할 수가 없다.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이제 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나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딱 써가지고 또 사람까지 보냈죠. 유다와 실라까지 보냈어요.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보내가지고 와서 읽어주었습니다. 편지를. 그렇죠? 그리고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겠구나. 갈등이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내 의견을 존중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빈정이 빨리 상하면 이제 빨리 싸우게 되겠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일단 모여서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했단 말이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일단 다 서로서로 따져봤겠죠. 그죠?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따져봤겠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첫 번째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단 제일 먼저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립각이 세워질 때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막 감정 상해가지고 막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감정부터 먼저 올라오니까. 근데 그럴 때 갈등이 있을 때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것도 이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화도 하는 방법을 모르면 대화를 잘 못하면은 이 대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다. 난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죠. I 메시지라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방을 어지러 놓는단 말이지. 아내가 말이지 설거지를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막 비판을 하겠죠. 아니 당신은 왜 방을 이렇게 어지럽혀 놨어? 이렇게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럼 남편은 또 이렇게 할까요? 아니 당신은 왜 설거지를 안 하고 엉망을 해놔서 살림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아이 메시지는 뭐냐면 여보 이 방이 이렇게 어지러워 있으니까 내 기분이 안 좋네. 아유 마음이 많이 상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정죄가 아니고 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해. 그게 I 메시지란 말이죠. 설거지 안 해놓고 있으면 아유 설거지를 일 안 해놓으니까 정신이 혼란스럽다. 냄새도 나고 너는 나한테 안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이 좀 적어지겠죠. 그죠? 예.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I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대화를 잘해요. 여러분 여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화의 상대방을 찾죠. 주로 친구들을 많이 찾아요. 그죠? 친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하든지 만나가지고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수다 떠는 그러면서 남편 욕하고 아이들 욕하고 부모 욕하고 다 시어머니 욕하고 다 욕합니다. 하고 나면은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후련해. 또 친구들이 옆에서 공감을 해주니까 더더욱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 가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그야말로 화성하고 금성하고 다르잖아요. 별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다 이거예요. 원래 집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남자 여자 자체가 또 DNA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갈등이 없겠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자의 특성이 있고 남자는 동굴 속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방에 처박혀 있다든지. 그럼 여자들은 보통 그러죠. 으이구 이러죠. 친구 좀 만나라 친구 좀. 아니면 산으로나 가든지 낚시하러 가든지 이러죠. 그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퇴직하고 난 뒤에 남자들이 대체로 어디가 산에 간다든지 또 산은 또 험한 산은 또 남자들이 막 못 올라갔잖아.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낚시하러 많이 가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더 나이 들면 어디로 갑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많이 가는데 공원 같은데 지하철 이런 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뭐 남녀 간의 이야기를 한 거지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봐서 알겠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대화를 했는데 변론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냈거든요. 여러분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변론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위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혼율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가족 세대라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은 옛날에는 그 옆에 산다거나 한 집에 산다거나 이랬잖아요. 여러분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 봐서 알겠지만 부부가 싸우면 옆에서 어른들이요 다 코칭을 잘합니다. 야 그래서 되겠냐라든지 우리 때는 이랬다 이러면 우리도 그랬다 이러면서 서로 또 이해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어른이 없어요. 오히려 꼰대라고 그러고 뭘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도 안 됐을 때는 더 높은 권위에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어른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는 더 높은 관청이겠죠. 이런데 높은 어떤 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더 높은 권위에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제일 높은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때 내 고집만 피우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같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딱 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 손 들었잖아요. 수긍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높은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갈등이 생길 때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갈등이란 게 이렇게 없어졌다 해가지고 뿌리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갈등의 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은요. DNA 자체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 지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방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탁 방책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언제 또 이게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같이 간 유다와 실라 있죠?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어요. 이 작업을 했다고 말이죠. 여러 말로 할 때 말이 그냥 뭐 자기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뒤에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필요했으니까 했겠지만 앞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그 흐름을 이야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본체고, 그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내용들, 부활하셨다는 내용까지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싸웠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웠다가 또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사과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등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듯이 굳건하게 하듯이 말씀으로
갈등을 잠재워야 됩니다. 내 안에 아까 의지를 가진 대립각을 세운다 그랬는데 내 의지가 하나님 의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내 자신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될 때,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면 갈등이 좀 적어지겠죠? 특히 남이야 뭐 어떤 가치를 가지든지 신경 쓸 거는 없죠. 그렇지만 특히 가정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남편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는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해보세요. 그 집안이 평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애를 갖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초등학교 가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갈등이 생기겠죠? 이거는 여러 분야에서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그렇게 무장할 때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육이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해보세요.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가정도요. 참 진짜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치 때문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제 친구 한 명은요. 목사인데 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멀리 타지에 가서 교회를 안 나가보면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사택에서 교회 바로 옆인데 사택에서 이 애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결국 목회 그만뒀잖아요. 어떻게 목회하겠어? 옆에 딸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가치의 충돌이에요. 가치의 충돌.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딸을 갖다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겠지. 가르쳤겠지만 이 아이 자체의 DNA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DNA든 육적인 DNA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쭉 형성되어 오면서 또 자기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우스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더 심각한 이야기. 또 우리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사모가 이단에 빠졌어요. 신천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골에 있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혼했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혼하라 그러거든요. 너 그런 가짜 목사하고 그 사는 게 그게 되겠냐? 당장 이혼해라. 그 이혼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더 좋은 아내를 얻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한 10년 됐다 벌써. 좋은 아내 얻어갖고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진짜 마음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로가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섰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노력해서 말씀 위에 내 자신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집 피우는 게 말씀 위에 선 건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게 말씀에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갈등이 적어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도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씀으로 잠재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생각이나 사상을 굴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수천 번, 수만 번 교회 나오고 수억 원의 헌금을 드려도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나의 생각들을 갖다가 굴복시키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규모하게 포장해 놨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들이요, 얼마나 많이 포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내면의 갈등,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라요. 잘못된 것들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잠재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잠재울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렇죠? 서갖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떠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 보고 그래서 우리 전에 갔던 전도 여행 했던 곳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평신도들이 지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거든요. 마가 요한인데 마가를 갖다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애가 어떻게 했냐면 전에 전도여행 갈 때 안 갔어요.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힘들다고. 빠져버렸어요. 세상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데리고 가지 말자 이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랬어요. 왜?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했겠죠? 그러다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럼 나는 너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란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애 있었죠? 유다와 신라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신라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어쨌든 간에 바나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바울만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여러분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데 결론이 뭐였어요? 헤어지는 거였죠.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헤어지는 걸 겁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갈등은 의지의 대립이라 그랬잖아요.
이 둘이 대립하는 거예요. 족하니까 옹호하고 편드는 거고요. 그래도 갈락하니 귀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안 갈라고 했는데 뭐 뉘우치고 갈락한다 하니 데리고 갈락하는 거고,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애는 또 가봤자 또 문제 일으킨다 이거지. 그래서 안 된다 이거지. 둘 다의 대립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대화를 해봤겠죠. 해봐도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니하고는 안 되겠다. 그냥 헤어지자. 이리 된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란 것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분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부부도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헤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면을 다 고려해 봐야 돼요. 고려해 봐야 되는데 헤어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관계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부 관계뿐만 아니고 이런 동력자 관계잖아요. 그렇죠? 동력자 관계인데 이거는 뭐 성도들끼리도 가능하고 그렇죠? 직장에서 상사 부하의 관계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런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연 가치관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의 기준을 둬야 되겠죠. 근데 많은 관계들이요.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스라이팅이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알고 있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상황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하게 하고 지배력을 행사해서 파국으로 몰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현실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능하다라든지 뭐 네한테 있는 게 뭔데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거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연인 관계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요즘 사건들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의대 사건도 그렇고 폭력을 많이 쓰잖아요. 폭력을 많이 쓰는데 이 폭력에도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니는 맞아야 돼.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맞아야 되는 줄 알아요. 어린 아이도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게. 연인관계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하는 불안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종속되게 만들어요.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남편 죽인 여자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스라이팅을. 그러니까 이거는 연인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그죠? 또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 있고 종교에서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도. 여러분 성범죄하는 경우 봤잖아요. 애들 성범죄하는 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정명석이라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아주 이상하게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문수명이도 그랬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잠을 자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만 구원했지 육체적으로 구원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니하고 내하고 잠을 자야지 육적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아, 그게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신천지나, 그 다음에 안상홍 정인회나, 이런 데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더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들이 밀접한 관계에서 벌어져요. 아예 상관없는 사람한테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비대칭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죠. 심지어 부부관계일지라도 헤어져야죠.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짐을 금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 아시겠습니까? 이걸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라고 뭐 애인이 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그죠? 그다음에 직장에서 갑을 관계를 갖는다거나 이런 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때 다른 그것 때문에 이걸 주눅 들어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감하게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내 인생 비참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컴퓨터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여자가 죽은 경우 주유소 사건인가 그거 있잖아요. 죽은 사건 그거 같은 경우 평소에도 폭력이 많았답니다. 남자에게서. 가스라이팅 계속 당했던 거예요. 헤어지면 되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그 뭐 극단적인 예지면 또 요즘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언론에 없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됐대 이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갈등은 우리 안에서나 우리 밖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있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갈등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해결책을 찾아라 그랬어요.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안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에 의존하고 최종 권위인 하나님께 의존하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 해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단히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잠재워야 돼. 그래서 아예 뿌리까지 뽑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분노가 화가 치밀어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영향력이 생겨요. 파괴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과 성령으로 잠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등이 있을 때 헤어지는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 금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야지 당연히. 아까 앞에 이야기는 두 번째까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가스라이팅이 있다는 거. 갑을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꼭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도 환경을 바꾼다거나
여러 상황을 변경시켜 가지고 이런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좋아요. 그죠? 싸우다가 그냥 밖으로 튀 나가버리는 게 낫듯이 너무 화가 나면은 밖에 나가 그냥 차를 한잔 마시고 돌아온다든지. 여자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임시적인 수단 될 수도 계속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 얼마 산다고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그렇죠? 평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늘 걱정하고 조바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